어디 우리의 삶 가운데 티핑 포인트 역사 일어나고 계시죠? 그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첫째 주에는 요셉의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는 귀양 가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서 무수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과 꿈이 있었기에 참고 묵묵히 견디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하심,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늘 겸손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의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세의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도 정치적 기반도 없고 그를 밀어주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모세,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80세가 되어져서 조용히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부르셔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그가 기필코 하나님의 그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세의 티핑 포인트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날도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러 가십니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와 그리고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 미팅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부산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어느 사람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빌 게이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빌 게이츠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저는 빌 게이츠의 출신, 그의 학력, 그의 성향, 성격, 어떤 일을 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죠.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명성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책들을 읽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를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과 충성과 겸손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름에 이의를 걸지 않았던 아주 좋은 순종의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낙심 말이죠. 지난주 속으로 메시지가 당신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제였잖아요. 낙심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나눴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다가 또 사회생활하다가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모세처럼 열심히 주의 일을 피하지 않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했는데 도대체 내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건 뭐야?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은 뭐냐? 이러면서 낙심할 수도 있겠지요. 낙심과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셨던 장소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리고 뭇과 땅과 조금 떨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구약적 성경 배경에 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고기 잡아봐. 이미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들었다는 얘기죠.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그의 배였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날은 아무것도 잡힌 것도 없고 허탕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늘 어린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고, 초저녁에는 어디가 고기가 있고 낮에는 어디가 고기가 몰려있고 밤에는 어디에 고기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와 어부의 차이는 전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나라의 리더도 아니고 인류의 리더이며 영원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그의 창조주에 대해서 인생은 피조물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놀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내가 바위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래이다. 그리고 고기가 심히 애워서 많이 있어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거야. 네가 하는 일이 고기 잡는 일이고 그게 너의 직업이지만 너에게 이제는 이 사명을 좀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배를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금을 다 내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결정력이 있는지 몰라요. 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하신 예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즉각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결단력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리더 그룹, 최고의 캐토 그룹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나와 고생할 때 들어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기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적으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가르침을 받고 그가 메시아인 것이 확실히 그의 가슴을 고동치게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해 줬습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라는 얘기지요.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어. 이것은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빌어줬답니다. 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요새를 주거노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베드로 너를 통해서 세우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그 열쇠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열어줄 거다. 그러니 이 복잡한 문제들이 다 풀어줄 것이라고 위대한 복음 중에 복음을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받은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한 모습을 보았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양쪽에 있고 베나산에 올라가 봤는데 기도회를 하다 보니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열심히 동역하고자 했던 아주 좋은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사는 것,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살아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르쳐주지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이 왔을 때 말구요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말구요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충성이라 열심이라 생각했지요. 교회는 인간적인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가 됐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세대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충성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완전히 무너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군중과 로마 병사들의 악행은 제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오기라도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면 가까이 가서 변호라도 해야 되고 옆에라도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을 때는 딸랑딸랑, 좋을 때는 좋은 일에는 앞장서고 밥 먹는 일에, 성결 받는 일에, 좋은 일에는 나타나고 어렵고 힘든 일에는 죽는 거야, 숨어버리는 거야. 뜰 바깥에 앉았어요. 어느 요정이 나와 말하기를, 저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 네가? 당신가 그따위 소리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무슨 말을 하고 있어? 그러는 가운데 부인하자마자 꽃기어하고 닭이 울었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엉엉 울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에,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통곡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대개 낙심은 자기가 잘못돼서 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평가하는 건 어렵지만 본인이 거기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낙심하지요. 누가 낙심시킵니까? 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그가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로 가까이 가는 그런 순간에 그냥 도중에 푹 떨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기라도 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닭이 울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겁쟁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액을 벗고 울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일 가까이 가 있을 그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숨어버렸어요. 봉변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말이죠. 자신이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생활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뿐입니다. 과거의 삶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 거다. 그러려면 네가 훈련도 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산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병자를 따르는 것도 보여야 되고 귀신 쫓는 것도 보여야 되고 사람 따르는 사람을 케어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송두리째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바른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툭 낙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실망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낙심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망해서 힘들어할 때도 그냥 죽어버리라고 망해버리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제일 처음 자기 배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옛날로 돌아가서 그 배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또 한 마리도 잡히지 아니하는 그 밤, 이르시되 야, 위에는 깊은 곳에 던지지 말고 오른편에 던져봐. 먼저는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제 한번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성경은 오른편과 왼편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세요. 오른편에 있던 양들에게, 왼편은 영소들에게.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오른편에 있지 않았을까? 또 한편의 강도는 왼편에 있었지 않았을까? 우의정과 자유정, 하나님 항상 오른편을 오른손으로 붙잡아준다.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야, 좀 믿음으로 좀 살면 좋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의 얽매여서 세상의 일만 할 것이니? 그 일도 귀한 일이지만 그 일 하면서 나의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또다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마주했던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사랑 말이죠.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그 한마디가 베드로의 두려움, 베드로의 부끄러움, 베드로의 수치,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슬픔, 분노, 낙심을 완전히 깨트려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내 삶의 티핑 포인트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냥 사모하는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티핑 포인트를 수원이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티핑 포인트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툭 뛰어내려와서 이제는 자기에서 좀 내려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툭 뛰어내려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나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야, 이것들보다, 이 배와 이 노와 이 돈 버는 것보다 너나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맛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 살다가 인생 마지막이 그냥 전락할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성령 세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크게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는 객기 부리는 것이고 남자들이, 의미 있는 소리를 하는 남자는 멋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얘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옆에 사람한테도 해보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웠던 자기의 모습, 연약했던 모습, 그런 자기를 찾아봐서 용기 주시고 세워줬던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교회는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실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베드로를 다시 일구어서 이제 베드로가 내 말 들으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 낙심했던 그에게 부활의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모든 것을 되돌아가게 해요. 낙심하면 비전이고 꿈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사람도 안 보여요. 그냥 막 살아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주요 범인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낙심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새로운 변화, 그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가졌어요. 낙심했던 베드로 찾아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 말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던 그 기적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베드로의 티핑 포인트 역사가 이번 주간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